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계층을 만들어내고 계급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는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합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차별합니다.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를 차별합니다. 공산주의 칼 막스가 말한 것처럼 노동자 계급과 지주 계급을 차별합니다. 을은 가백에게 고개를 숙여야지 먹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려면 을은 여전히 가백에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을의 반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죠. 근데 누구는요,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낙하산 타고 내려와. 그래서 소위 말해 그게 뭡니까? 낙하산인, 낙하산인 사회죠. 요즘 TV 보세요. 뭐, 요즘 뉴스 보면 시끄럽잖아요. 한동안 시끄럽잖아요. 뭐, 그 채용 문제 가지고, 자녀들 채용 문제, 또 친인척 채용 문제 가지고, 뭐, 정치인들 뭐 조사받고, 이런 일 많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렇게 외치지만요, 사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똑같은 라인에서 출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기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요, 똑같은 라인에서 출발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100m 구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요, 나보다 10m 앞에서 출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50m 앞에서 출발합니다. 100m 구간을 달리는데. 나는 0m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10m 앞에서 출발하고 그보다 더 배경이 좋고 여러 가지로 어떤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50m 앞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을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느냐라고 말하기 앞서서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현대에 와서만 생긴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계급사회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예제도와 그 다음에 자유인의 제도예요. 종과 자유인이 존재했습니다. 이 종과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계급은요, 이것은 사회적인 계급인 동시에 신분 계급입니다. 태생적인 계급입니다. 여러분, 신분 계급은 신앙과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사회를 유지해가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 사회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분 짓고 차별 짓는 것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회 시스템이에요. 아니, 사장과 직원이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똑같이 일해도 월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한 시간이라도 사장은 100만 원 받고 직원은 10만 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구조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뚝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구조 속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시스템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에서 그것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출신 성분에 따라서 어떤 성도는 신분이 종이에요, 노예예요. 또 어떤 성도는 그 자신의 그 신분이 계급이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어느 날 신분을 가진 자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자유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노예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교회 안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노예가 있고, 노예 출신의 성도가 있고 자유인 출신의 성도가 있는 겁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사장님도 있고 뭐예요? 직원도 있고 똑같은 그리스도이지만은 사회적인 신분은 달라요. 교회 안에서는 같은 성도지만은 본인이 각 사회로 나가면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할 수 있지만은 일단 교회를 벗어나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사장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종과 주인 또 자유인이 함께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구한말입니다. 구한말 때 그러니까 1800년대 1900년 초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반상의 차이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양반에도 복음을 전하고 쌍놈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백정도 구원받고 천민도 구원받고 평민도 구원받고 양반도 구원받고 선비도 구원받고 남자도 구원받고 여자도 구원받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 양반과 쌍놈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전히 그 사회는 양반과 쌍놈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같은 성도지만은 그래도 교회 안에도 또 뭐가 있어요? 양반 있고 쌍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이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고 양반 출신이 장로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직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반 성도 자존심 상하네. 저 쌍놈이 장로가 되고 내가 그러면 그 쌍놈한테 장로님 불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교회 안에 그 양반 성도들이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쌍놈들하고 천민들하고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교회 다닐 수 없다. 해가지고 그들이 나와버립니다. 교회를. 그래서 쌍놈 교회가 생겼고 양반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 쌍놈들이 모이는 교회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 쌍놈들이 모이는 교회로 갈라지게 됐죠. 여러분 지금도 미국은요. 목사가 백인이냐 흑인이냐에 따라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피부 색깔이 달라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인종차별이 여전히 심한 나라잖아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 인종차별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백인이면은 그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백인들이에요. 흑인이면은 대부분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흑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남북전쟁 있잖아요. 남북전쟁의 키워드가 그 이슈가 됐던 게 뭐니까 노예제도잖아요. 노예제도 때문에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 남쪽에는 남쪽과 북쪽에는 장로교가 많았고 남쪽에는 침례교회가 많았습니다. 남쪽에는 농사를 많이 져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동력이 필요하니까는 절대적으로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들을 대부분 누가 그 일을 했냐면 흑인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당연히 노예 해방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쪽은 공업이 발달했으니까는. 왜? 사람 일할 것을 기계가 대신하니까는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남쪽에 침례교가 있었잖아요. 남침례교회. 그래서 침례교회에는 백인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쭉 올라가 보면요. 백인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신분 제도가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신분제로 인한 신앙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노예 신분으로 있던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사회적 신분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빠지게 됐어요. 자기가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와보니까는 똑같은 성도인데 누구는 자유인이에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노예 신분이야. 그걸 부끄럽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호주에 가면요, 호주의 한인교회들 가면요, 영주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불법 거주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성도, 시민권을 갖고 있는 성도, 그 다음에 불법 거주자. 다시 말해서 이게 자기 나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눌러 앉은 그런 성도들이 함께 혼재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인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이게 파가 생기는 거죠. 시민권을 갖고 있는 성도들, 영주권을 갖고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불법 이민 성도들. 이렇게 갈라지는 그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지는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는 전에는 그게 부끄럽지 않은데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노예 신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유 신분을 갖고 있는 성도를 보니까 뭐 하겠어요? 부러운 거죠. 아, 나도 저렇게 자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유의 신분을 갖고 있는 성도들 보니까 자꾸 뭐냐면 위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회사가 사장님과 평사원이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성도라 해도 아무래도 평사원 출신의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기 회사, 자기 월급 주는 사장님을 보면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노예 신분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다른 성경은요, 마음 쓰지 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것에 네가 노예 신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말라. 왜냐? 노예 신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변화이지 신분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신분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그런 너희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노예 출신의 성도를 한다 할지라도 자유 출신의 성도 앞에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에 마음 쓰지 말라. 너무 강박관념에 빠지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너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신분이 변할 수 있는 기회, 즉 노예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하지만 만약에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아멘?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요, 과거나 현재나 계급 사회는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출신 성분으로 계급 사회가 존재했다면 오늘날에는요, 경제력, 학벌, 권력으로 여러분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있는 자, 가진 자는요, 당당하고 없는 자는 기가 죽어 삽니다. 배운 자 앞에서 못 배운 자는요, 입 다물고 지내야 됩니다. 괜히 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가 죽어 있는 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기죽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기죽지 마,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마,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비교하지 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의 지혜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회가 구분해 놓은 계급이
너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가치가 아니다. 흙수저라고 기죽지 말고 금수저라고 교만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 했어요? 자연이라면 너가 누구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금수저라고 교만하지 마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서 비난할 필요가 없다.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한 단계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사회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잡을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앉아서 원망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비교만 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잘못된 사회구조 탓하기만 하고 이런 왜 이 사회는 왜 계급사회고 뭐 어떠니 뭐 부모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뭐 어떻게 되고 나는 뭐 부모도 못 만나서 이렇게 되고 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잘못된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탓하지만 말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만 걱정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따라하세요. 뭐라도 준비하자. 네. 뭐라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뭐 원망한다고 내 인생 바뀝니까? 내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뭐라 그래도 이 사회 구조는 안 바뀌어요. 이 사회 시스템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과거에도 있어.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생긴 이래, 인류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그 시스템은 존재해 오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원망을 표현해도 바뀌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한 단계 점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예수님 목숨값입니다. 아멘? 예수님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여기 보세요.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값으로 사셨다. 이 값이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생명값입니다. 값 중에 가장 비싼 값은요. 생명값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1조를 주면서 생명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죽는데 1조가 무슨 소용이 있어? 살아있을 때 1조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은데 1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한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어요. 아멘? 죄에서 샀습니다. 죽음에서 샀습니다. 심판에서 우리를 샀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깐입니다. 하지만 내세는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계급은요 잠깐입니다. 예수님이 오면요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 오면요 다 무너지고 마는 구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이런 계급이나 사회 구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뼈 수저든 흙 수저든 동 수저든 뭐 은 수저든 금 수저든 간에 근본적인 문제 즉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수저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뼈 수저 인생도요 절망하고
금수저 인생도 절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수저 가지고 있고, 아무리 공부 많이 했고, 아무리 좋은 학벌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문제도 다 똑같아요. 배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자녀들이 속썩이면 괴로워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돈이 많아도 무엇도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뭐 금수저를 갖고 있다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다른 보다 좋은 사회적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속된 말로요,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래도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믿는 구석이. 내 안에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수저 계급론으로 따지면요, 예수님 수저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수저, 예수님 수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수저 계급론에 위축되지 않아야 됩니다. 계급이나 계층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교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24절 볼까요? 결론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계급사회에서 이 수저 계급론이라는 이 계급사회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계급과 계층과 차별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해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노예의 자리에 있든지 자유인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고 최고의 계급이고 최고의 인생입니다. 아멘? 왜 수저 타령합니까? 왜 탓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를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신세 타령하지 않습니다. 아멘. 흙수저니 금수저니 따지잖아요. 금수저도 하루에 3번씩 화장실 가고 흙수저도 하루에 3번씩 화장실 가고 밥 먹는 거 똑같고. 물론 좀 반찬은 다르겠죠. 그죠? 사는 포용수도 조금 다르겠죠.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채워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우리는 필요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요? 원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주님은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원하는 것을 갖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 세끼 밥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씨락국이라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다음에는 웬만하시면 고깃국도 한 번씩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계급 사회 속에서 차별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지금의 삶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그 계급 사이를 초월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면 사는 법이 달라진다. 네, 사는 법이 달라진 거.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는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요, 제가 어제 막 배산 둘레길 쫙 걸으면서요, 야, 이게 행복이구나 그랬어요. 새소리 들리고, 사람 소리 들리고, 바람 소리 들리고, 개소리 들리고. 근데요, 걸으면서 뭘 생각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막 그 숲길을 걸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돈 많은 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런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것 행복 찾고 내가 뭐 금수저든 무슨 은수저든 동수저든 흙수저든 뼈수저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무슨 수저를 갖고 있다. 예수의 수저를 갖고 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